오늘은 스바냐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석 긴 연휴를 지내고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 굉장히 짧은 성경 중에 하나인데 이 스바냐서를 쓴 스바냐 선지자 스바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선지자 스바냐의 그 이름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근데 왜 숨겨주실까요? 이 스바냐를 무슨 투명 인간처럼 사람들의 눈에 이목에 띄지 않도록 그렇게 숨겨주셨다는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이,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는지를 바르게 알 때에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서는 짧은 성경이지만 1장 1절에 이 스바냐의 그 사대에 걸친 이 계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굉장히 특이하죠. 왜냐하면 성경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스바냐서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1장 1절에 이 사대에 걸친 계보를 의도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는 시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는 그냥 이 구절을 사람 이름 쭉 지나가 버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자, 1절에서 스바냐가 어느 집안 출신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왕 중에서도 굉장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아주 유명한 왕이었죠. 말하자면 스바냐는 왕족인 것입니다. 왕의 집안에서 히스기야의 현손. 히스기야의 현손이란 말은 이 현손이란 말이 우리에게는 생소한 말입니다. 굉장히 뜻이 알기가 어려운데 현손이라는 것은 사대손이라는 뜻입니다. 사대손.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낳은 아들 므낫세가 1대손이죠. 므낫세가 낳은 아들 아몬 2대손이고 그 아들이 요시야 3대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 중에 므낫세뿐만 아니라 다른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히스기야 왕의 다른 아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랴, 이 본문이 나오는 아마랴입니다. 그리고 2대손이 그 아마랴의 아들 그다랴, 3대손이 구시, 그 아들 4대손이 스바냐, 이 오늘 스바냐 선지서를 쓴
선지자 스바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나 아몬이나 요시야와 이 스바냐 선지자는 친척 관계입니다. 친척 관계. 왕족의 가문 출신인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쭉 썼느냐면, 이렇게 세세히 밝혔냐면, 아마도 이 선지서를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다왕 요시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가 설교 말씀 시간에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유다왕 요시야.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당시 사람들이 빠져있던, 바알과 몰렉을 섬기던 그런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아주 혁신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입니다. 아주 성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다왕 요시야가 언제 종교개혁을 했냐면, 대략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BC 622년, 621년 또는 622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볼 때에 당시에 사람들이 빠져있던 그 우상숭배를 아주 통렬히 비판하는 것을 본다면, 아마도 요시야 시대이지만 이 스바냐서가 기록될 당시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전에, 그것도 아주 가까운 때, 대략 시기상으로 BC 627년이나 630년 정도 아마 이 스바냐서가 기록이 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BC 630년 정도라고 봤을 때 이 스바냐가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다면 스바냐가 언제 태어났을까요? 이것도 추정에 불과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유력한 통설로 여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략 30살 때, 30살 때 이 스바냐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구약에서 30세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민수기에 보면 레위인이 그 성전 봉사 활동을 할 때에 30세가 되면 봉사하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그 파라오 왕 앞에 설 때에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0세였죠. 무엇보다 선지자 에스겔은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살 때, 30째 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도 에스겔 자신의 나이일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복음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외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말씀을 가르치실 때 나이가 30세쯤 되었다고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30세라는 것은 이 신앙적으로 또한 인격적으로 성숙한 성인의 나이, 그런 성인의 나이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모든 선지자들이 다 30살부터 사역을 시작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에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봤을 때 30세쯤에 이 공적인 사역, 선지자 사역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이 30세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나이 30세. 아직 30세가 안 된 분들도 있지만 30세가 지난 분들은 30세 때 무엇을 하셨나요?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나이 30대 어른이 된 것이지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는 몇 살쯤 되겠습니까? 신체적인 나이야 생년월일을 따진다면 바로 계산이 되지만 우리 인격의 나이, 우리 속마음의 이 마음의 나이, 신앙의 나이는 몇 살쯤 우리가 각자가 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대교회는 교회 안에 온통 갓난 어린 애기들밖에 없습니다. 나 좀 바라봐줘, 나 좀 대접해줘, 나에게 잘 대해줘, 나에게 달콤한 말을 들려줘,
나를 그저 우쭈쭈 해줘. 이런 욕구를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갓난아기 미숙한 상태에서 하루속히 탈피해서 이 신앙이 성숙하고 인격이 성장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성숙한 어른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와 성숙한 사람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서 사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영적인 어른이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의 일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요시야의 계획은 BC 621년 또는 622년 정도로 추정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스바냐가 예언을 시작할 때에 만약에 30세였다면 그가 태어난 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BC 660년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므낫세 왕이 언제 사망을 했냐면 BC 642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죽었을 때 사망할 그 당시에 우리가 대충 추정해 봤을 때 스바냐 선지자의 나이는 대략 18세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는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했죠. 55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이 아이러니하게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러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일 것입니다. 다윗 왕이 통치한 게 40년 정도이죠. 그의 아들 솔로몬도 한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그 역대 가장 악한 왕이라는 므낫세 왕이 55년 정말 오랫동안 통치한 것입니다. 무능하고 악한 왕, 이런 나라의 그 대표자, 무능하고 악한 사람이 그나마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조금이라도 빨리 물러나는 것이 나라의 보탬이 될 것인데 말입니다. 므낫세 통치 시대에 스바냐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후반기에 극도로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횡행하던 그 시기에 이 선지자 스바냐는 청소년기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스바냐가 예언 활동을 시작했을 무렵에 유다는 이미 오랜 악행,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거의 썩을 대로 썩은 그런 상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전반 부분을 보면 온통 이 유다 사람들의 그 악행들이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스바냐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 스바냐 부분에 사람들의 타락과 여러 가지 악행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그마림이라는 것은 바로 이방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에 관여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또한 경배하고 말감이라는 것은 그들의 왕이라는 뜻도 되지만 그 우상 중에 몰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맹세하는 자들,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동시에 우상에게 맹세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또한 동시에 우상에게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매우 분노하시고
싫어하시는 아주 사악한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 혼합주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차든지 듣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하는데 미지근하게 양쪽을 다 취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땅에 사는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는 다니지만 뭔가 사업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쪼르륵 점쟁이 찾아가고 점을 치고 심지어는 그 무당 구판에도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점괘를 보면서 주일에는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양다리를 걸치는 이러한 사람들 굉장히 악한 짓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자신만의 만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거기에 사로잡혀서 동시에 두 신을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현대식으로 말했을 때 그러한 사람들은 이 스바냐 말씀에 비추어봤을 때 바로 지붕에서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분노로 심판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멸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스바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는 자들, 하늘의 별자리를 살펴보며 천기를 믿고 자연계의 여러 가지 대상을 우상화해서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스바냐서에서 이 고발하는 내용들이 그 단어 표현들이 가만히 보면 바로 그 악한 왕 므낫세가 행했던 그런 악한 일들과 굉장히 유사한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므낫세의 악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므낫세 그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므낫세 왕에 대한 그 악행을 열왕기하에서 21장에서 하나하나 짚으며 고발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나와 있는 이 스바냐 선지서에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의 표현들이 바로 므낫세가 저질렀던 악행의 그 내용들과 상당히 유사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내용이 있습니다. 므낫세가 어떤 짓을 또 저질렀냐면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얼핏 읽으면 그냥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것은 무슨 햇불 사이로 지나가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표현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자기 자녀들을 불로 태워서 몰렉 신에게 인신공양을 사람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친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므낫세 시대에 아마도 그는 잔인한 숙청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고 나와 있는데 열왕기에서는 자기의 아들로 나와 있지만 역대하 말씀에서는 아들들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의 친자식, 자신의 친아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형제의 자식들, 자기 왕족을 그런 자녀들을 산재물로 불살라서 바치는 그런 인신공양을 했다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비로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스바냐는 왕족의 그 자손으로, 왕족의 사람으로서 므낫세의 악행 속에 죽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숨기셔서 주의 날개로 덮으신 것 같이 스바냐 선지자를 구해 주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스바냐는 므낫세 통치 시기에, 므낫세 통치할 때에 스바냐가 태어나서 므낫세 말기에 이 스바냐는 청소년기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므낫세 통치 시기에 그 피비린 나는 박해와 암울한 시대 속에서 스바냐는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 것입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시대에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요시야 왕이 아마도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은 이 스바냐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고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 명백하게 드러난 것은 요시야 왕이 모세의 율법책을 읽고, 발견된 모세의 율법책을 읽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다고 나와 있는데, 근데 그 요시야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요시야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재난, 여호와의 환란이 이런 것이 두렵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환란, 모세 율법책에서 기록했던 율법의 내용들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 내용은 바로 이 스바냐 말씀으로 아마도 요시야 왕이 뼈저리게 피부로 닿게 알았을 것입니다. 므낫세의 이 악행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타락했던 가운데 요시야 왕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스바냐 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을 아는 상태에서 아마도 모세의 율법책을 읽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유명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스바냐는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숨겨주심으로 스바냐는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 숨겨주신 자, 하나님이 숨기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자는 스바냐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스바냐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 자신이 입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이 되고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 자신이 여호와의 그 숨김을 입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에게도 이것이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라는 말이 붙어져 있죠. 성경을 읽을 때 혹시 그러면 하나님이 분노의 날에 숨김을 안 해주실 수도 있지 않느냐, 긴가민가한 이런 애매한 표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혹시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하게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주 당연한 듯이 구원을 요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마치 거래관계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충성을 했으니 당연히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푸셔야 된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당연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눈물과 회개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의 노예이고 반역자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한량없는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전적인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기 자신의 공로를 인정하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이 내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선후 앞뒤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기에 그러한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러한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스바냐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면서 동시에 많은 선지서들이 그러하듯이 동시에 회복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다시 구원을 받는 그런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 기쁨의 말씀이 같이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하지만 동시에 회복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스바냐서에서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 스바냐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다 빠르도다. 아주 임박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튼튼하고 적군을 쉽게 무찌르는 용사라 할지라도 그날이 오면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만 이렇게 말씀할까요? 신약에서 아주 유사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우리 생전에 주의 날이 올 수도 있지만 우리 개인적인 마지막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바로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인 것이죠.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는 그 때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는 때입니다.
이 심판의 날은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피하지 못합니다. 늦출 수도 없고 앞당길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때에 마침내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오고 말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스바냐서에서는 동시에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정결한 남은 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남은 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남은 사람들에 관한 그런 메시지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남은 자가 누구일까요? 이 남은 자가 영어로 렘넌트인데 모 이단은 이 렘넌트를 자기들만이 오직 자기 교회만이 이 렘넌트에 해당한다고 렘넌트 계속 그 말을 반복해서 쓰는 이단이 있습니다. 자기들 집단만이 남은 자라고 강조하는 이단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교단, 자기 교회만이 남은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이단들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구약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결한 남은 자에 대해서 스바냐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내 가운데 남겨둔다는 것은 특이한 표현이죠. 내 가운데 남겨둔다. 근데 이 남겨두는,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입니다. 애통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법칙에 거슬러서 세상의 이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한 사람들, 믿음을 지키기로 확신하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하나님께서 남기시고 심판에 통과해서 살아남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 남겨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있죠. 세상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예를 들자면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았지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그 토라의 신앙을 지키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갔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가지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그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런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이죠? 거짓의 아비입니다. 끊임없이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여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마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때에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표현할 때에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먹고 누울지라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참된 평안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먹고 누울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이 현대인의 삶에서도 이 말씀은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기 위해서 뭔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기에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마땅히 합당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불안할수록 썩어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실함으로 평안함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평안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스바냐 이 말씀은 단순히 당시 유대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시대에 모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향해야 가야 될 삶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이 남은 자에 대한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서도 남은 자, 렘넌트가 나오죠. 이스라엘 중 남은 자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배도의 길을 갈 때라도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갈 때라도 그 속에 함께하지 아니하고 남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바로 남은 자로 세상의 흐름에 저항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로 감격스럽고 정말 가슴 벅차게 하는 이 말씀, 격려의 말씀들을 본문 말씀들이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바로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향락에 젖어서 여전히 세상 모습대로 죄 중에 동참하여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네. 백날 그것을 노래해봤자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이 말씀에서 말씀하는 그 맥락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쁨의 종교입니다. 왜 기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형벌을 제거하였고 우리 원수를 쫓아내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왕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비록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풍성한 사람이 되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의 근본, 그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이 구속의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구속의 은혜는 정말로 받은 사람이 아니면 결코 그 중요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비웃죠. 그래, 구원 니나 실컷 받아라. 10원에서 1원을 빼면 구원이지. 이런 조롱의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정말로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그것을 누리고 또한 실현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바로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또한 신체적으로 낙담하고 낙심해서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피곤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감당할 힘을 다해 주시고 또한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힘을 다하여 주십니다. 자, 그럴 때에 이 17절의 말씀이 비로소 맥락에 맞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구절은 구약에 기록된 구절답지 않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결코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뜨겁게 사랑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묵묵히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깊은 사랑과 평안으로 공급하여 주신다. 침묵 속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안정시키고 너에게 평안을 준다. 두려움을 잠재우고 너를 고요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으며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참된 평안이 그곳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